이번 주간에 맞는 2019년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이고, 또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이제 임시정부를 세운 지 100주년이 되는 그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인구가 남북한 그때는 다 통일된 시대니까 다 털어가지고 168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 중에 20만 명이었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하면 1.3%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이 민족의 해방 운동을 주도한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태화관이라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인데, 거기에 강당에 모여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노니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독립된 나라이며 아주 선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 의사를 쾌히 발표하노라 하고 글을 마칩니다. 요 사이에는 한글로 쉽게 풀어쓴 독립선언서 전문이 많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회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분들은 인터넷 열어서 보면 되겠고요. 제가 빼가지고 한 장씩 돌려서 그렇게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이 독립선언서를 수십 장, 어떤 사람은 수백 장, 그때는 인쇄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품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태화관 강당에서 선포된 이 독립선언서가 파고다 공원에서 그 독립선언서의 낭독과 함께 만세운동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그때부터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29일까지 꼬박 60일 동안 항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거리의 행진과 함께 시장을 점령해서,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동맹휴학을 통해서, 학교를 쉬는 휴교를 통해서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이제 전개되었어요.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200여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680만 명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넘는 것이죠. 시위 건수는 1542번, 두 번이나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7509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1561명이었고 체포 구금된 백성 46,94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대 3.1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 군이 218개의 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211개 군이 가담하였고 전 국민의 10% 이상이 참여한 정말 역사의 전대미문의 비폭력 항쟁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죠. 우리나라가 당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절망에 빠진 국권을 상실한 지 10년 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은 우리 민족에 엄청난 희망을 주었는데, 그 역사의 불길에 가장 정체는 누가 있느냐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현재 100세를 맞은 김영석 교수가 내일 2월 25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발표할 포럼 내용을 미리 보면요, 3.1절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생활 의식이 3.1절 운동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뀌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3.1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 단위는 나와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에는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국가로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와 내 가정이라는 이 가족의 공동체 한계에서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로 이 모든 것들의 의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이 독립선언을 하고 3.1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한 지 그로부터 25년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3.1 만세 운동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1885년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꼭 35년이 되는 그때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전까지는 개인 구원에 힘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죠.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 교회가 내 나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 타자의 구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이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고 이 민족의 등불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교회가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올해 1919년에서 다시 100년을 맞아서 2019년을 맞는 우리 다시 생각해 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지금 남북한 다 합하면 8천만 가량 되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꼴찌 국가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적으로 번영된 10개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해 갔습니다. 교육도 그 시대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없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다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지식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100년 전에 인구의 1.3%였는데 지금은 25%가 넘고 30%에 육박하죠.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느냐는 것이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계 속에 이 민족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독립선언서에 보면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외적인 번영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전과도 퇴화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탈바꿈되었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했고 그게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거나 오늘 100주년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간구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도구는 중보기도와 감사는 기도할 때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데 하나님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100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 기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적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요, 일본의 지배받고 있는 그 침략과 위협과 감시 속에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는 일과가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어요. 세계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연구해 보면요, 한국교회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한국교회 붕의 원동력에 이 새벽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부터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뭔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만나면서 성경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로 기도로 마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뿐만이 아니라 6.25의 큰 전쟁으로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잿더미에 앉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고 4.19 의거와 함께 우리가 근대에 겪었던 이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 모든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새벽마다 밤에 또 깊이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고 천황숭배가 있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근데도 그 목에 창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고 총을 겨누고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계명을 따라 주의를 성수하겠다. 굳게 믿고 한국 교회가 일본의 그 많은 탄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핍박하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일제시대 때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교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하는 거죠. 전라북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그 옆에 야골교회도 교인들이 통째로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가봤던 증도에 거기 문진경 전도사도 순교했죠. 또 가봤던 이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 평양 산전교회 주기철 목사 그 기념관 우리 가봤잖아요. 다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흉내만 내도 살려주는데 그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려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까지 오늘 그 뒤를 따른 제자들인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린 순교의 피발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현대인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서툰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전해준 복음,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던 그러한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지인들이 제대로 된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에서 달반 성경 공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툴게 배운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그대로 지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엄청난 역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시대에 비교해서 너무 번영되어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지고 염려도 커졌습니다. 과거 같은 일본의 침략과 압제와 탄압이라든지 독재 시대 때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방종하여 국론은 4분 5열되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지겨울 정도로 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와 같은 총칼의 위협은 없는데 사회는 더욱 불안하고 타락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번영하고 교인 숫자도 많고 성직자도 많고 그렇게 힘이 생긴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대 공동체는 사라지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똑같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살면서 나아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자기의 속인대로 행하였더라는 것까지 혼란한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태풍이 있는데 태풍의 가운데에 들어가면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바람 한 점도 없고 고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태풍의 눈과 같은데 태풍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엄풍이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세계가 지금 주목해봐요. 한국을 위태위태하게 봅니다. 심각해요. 우리 한국 문제가.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근세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영의 대립을 통해서 냉전 시대를 있다가 끝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나라가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입니다. 남한의 자유진영과 북한의 공산진영인데, 북한의 공산진영은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역사에 유례가 없도록 한 사람의 가정에 의해서 김씨 왕조에서 3대가 세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승된 이 3대 왕조가 완전히 신처럼 숭배받아가지고 나라 전체 그 사상과 그의 정신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숭배하면서 종교화되어가지고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공산주의 특별한 이 변칙적이고 변태적인 이 나라에 무슨 무기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 부시 대통령 제일 시절에 저기 이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뭔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위험한 나라, 위험한 사람이 지금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보위에서 이거 안 되겠다,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가서 공격을 했는데 뒤져보니까요. 애꿎은 후세인과 그 따르는 사람들만 죽었지 무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착오였구나 걸 깨달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 북한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지금 관계에서 북한에 있는 것은 그런 대장 살상 무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가 있는데 이 핵무기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거 처리가 곤란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들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체계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만약에 저 북한의 이 나라에 있는 무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이게 남과 북의 단순한 과거 같은 70년 전에 그냥 막 딱총 쏘듯이 그렇게 이제 청칼 뭐 또 총 뭐 이런 정도 많이 커봐야 대포 탱크 뭐 대포 이런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막 미사일을 퍼붓는데 거기에 핵무기를 또는 생화학 무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그걸 동조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엉키게 되는데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은 또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거잖아요.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문제인 것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서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패권국가인 이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꿈틀고 일어나는 중국과 이제 이미 조금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역시 러시아가 이쪽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나오는 이 아시아의 모든 그 공산주의 국가를 딱 가로막고 있는 최전방 전선에서 이 방어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 미국의 모든 패권이 다 이제 지배 당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3차 대전까지 발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 좀 미국에 날아오고 안 날아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복합해 가지고 이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나라에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 나라 막 얼리고 달래고 막 축게 올리면서 세계가 주목해보고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지도자들을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국가의 대표들, 이 정치 지도자들인데 일본의 또 이 북한의 그리고 미국의 우리 한국의 지도자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운명이 결정되는가에 대하여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이 시대에 등불로서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까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민족을 놓고 기도했던 것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100년 전에 목숨을 내걸고 독립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까지 오늘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그런 물질주의와 또 이 자신의 안녕과 평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민족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되 특히 위정자들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결정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요. 우리나라를 지금 제일 욕심내는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언젠가는 한 100년 안에
완전히 해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와봤거든요.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제 생각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다 건너가지고 저 부산에다가 많이 자기들 집을 준비해놨어요. 또 우리나라에 저쪽 내륙에 들어와서 고창 정도에다가 집들을 갖다 사놓고 자기들이 1년에 몇 달씩 와서 살고 갑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한국, 일본, 미국이 서로 한미일 공동 조약을 통해서,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방어 전선을 펼치고 공산주의를 막고 있다고 그렇게 안심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내용은 달라요.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탐을 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합리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을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 문명이 그만큼 그래서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들에 대해 진정한 사고를 하지 않아요. 징용했던 그런 피해자들을 갖다가 보상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땅 독도를 지금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은 뭔 잘못이 있느냐면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독일과 달리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미화시키죠. 그 뭔 잘못이냐면 일본 정치가들의 침략적 그런 야욕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1965년에 일본과 한국이 처음으로 한일 기본 조약을 협정합니다. 맺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비자금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그걸 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 없이 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주고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주고 상업차고로 3억 달러를 준다고 그랬어요. 8억이에요. 10년에 걸쳐서 이걸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니까 정치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군대가 그 정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게 쿠데타에서 군사 쿠데타에서 정권을 이렇게 지배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본이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덥석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한일 협정을 맺죠. 1965년. 그러자 일본은 이제 자기들은 모든 잘못을 다 보상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끝났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 무상으로 준 5억 달러 외에는 나머지는 다 3억 달러 외에는 5억 달러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일본에 종속시키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인데 일본이 이 3억 달러 주고는 일본이 모든 전쟁의 배상금을 다 해결하고 사죄한 것까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괴로웠는데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덜컥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위안부 합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그냥 사인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변명을 하지 않고 이제 합법적인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나가야 하는데 현안적인 자기의 급한 문제부터 처리해 나가려고 거기에 지금 쥐약을 넣는지도 모르고 쥐가 먹듯이 자기 앞에 있는 지금 달콤한 뭔가가 지금 보니까 그걸 그냥 뒤에 생각하고 덜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맡겨서 그 정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존하라고 한 것인데 이 위정자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과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을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성의 느헤미야가 보면은 그 당대에 이제 세계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고 후원해 주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물같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마음을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차례로 와가지고 역사는 이 땅에 있는 유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좋지 않은 악의 세력을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핏줄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족장이었던 야곱의 뱃속에서 나온 그의 후손이었던 에서와 야곱 한 핏줄에 한날 태어난 이 쌍둥이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혈통이 있고 그를 대적할 그러한 이방 혈통이 나타나잖아요. 북한은 이미 70년 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그것도 완전히 악한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던 걸 알아야 돼요. 영이 달라졌어요. 언어만 같이 사용하고 있죠. 영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옛날 부시 대통령이 이란 또 이라크 그리고 이제 북한을 이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움직이고 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이 심각한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해야 돼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미워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잘못했어 이런 것들에 회개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민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뒤끝을 깨끗이 해서 그런 것들에 제2의 말하지 않도록 포용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 속에 여전히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악한 것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야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야 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100년 전과 다시 비교해보면요. 100년 전에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이 독립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정신적으로 뛰어난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앞서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다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앞장서 희생을 했잖아요. 또 기독교인들은 늘 일본에 대하여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목숨을 내걸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충성된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보면은 전부 다 훌륭한 기독교인들, 남강 이승훈을 비롯해서 우리 유명한 우리 장로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들이 쭉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요, 국회에 저렇게 국회의원이 많아서 300명 넘게 있는데, 우리한테 보여준 건 뭐냐면 맨날 싸움박질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한국에 1200만의 교회가 있고, 목사가 몇만 명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각 교파별로 교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정말 진정한 제자들이 오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 12 제자와 같은 그런 순교자와 같은 제자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도록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변화시키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 속에서 남북이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될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만 남았어요. 북한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복음의 통일을 이룰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위태위태해요. 북한은 꿈꿉니다. 통일을 둘 다 노래를 부르고 막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만 속에 꿈꾸는 속은 달라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적과 통일을 해야 돼요. 위장평화로 하든지 어떻게든 결국은 통일시켜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들어있어요. 남한은 그런 속셈도 없고 그냥 잘 살면 좋으니까 우리 통일을 하면 더욱 좋겠지, 안 해도 좋다, 싸움만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적과 통일을 한다는데 딱 그대로 대남 전략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지지만은 북한은 한 사람이 통치하고 그 통치한 사람이 그 자녀에게, 그 또 자녀에게 3대째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독특한 주체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작하고, 이 땅에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공작권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애꿎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정복 좌판이에요, 안 좋은 말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아니면 이 민족을 보존하여서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베트남을 가서 뭘 보고 올까요? 베트남이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로 잘 전략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 발전했는가를 지금 아주 눈여겨보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일꾼들이 되고, 또 우리가 일꾼이 되어 하나님 미래에 가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아주 이 민족을 걸머지고 세계를 걸머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로, 제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순천의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종들로 서가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진정한 제자가 됨이 없어요. 머리로만 대충 아는 것 같으면요, 반풍수 집안 막는다고 그랬어요.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교회, 자기가 믿는 신앙,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다가 나중에 나서요. 롯과 같이 그의 정말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비참한 최후로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이 그렇게 되는 거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갈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데 내 나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성경대로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70으로 계산해봐요. 내가 몇 년 살 것인가?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봐요. 1년은 365일이니까 10년 남았으면 3650일밖에 안 남았고 계산해봐라.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이 있게 주께서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의 은총을 더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외칠 때 일본의 창칼 앞에서 아무 힘없이 착취를 당해서 끝난 것 같았지만은 이 민족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방된 것 같이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 그걸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에 새로운 복음의 통일을 주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에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라는 것은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가정을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하는데 더 크게 이 개인 공동체, 나의 개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과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종들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 종들을 이 시대의 등불로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서 주님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랄로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민족의 씨앗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독립되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남과 북의 위기를 딛고 또 세계의 위기를 딛고 이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야겠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의식구조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평화심과 함께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주의 종들이 깨어있어 주님의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순천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순천은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이 순천은 도시가 성시화되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사 이 미개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아시아의 복음으로 성도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 주역으로서 이 민족이 쓰임받도록 5000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과 영역을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